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아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쉬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의 의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규칙에 담긴 사람과 긍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갈등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걷고 있는데 그만 배가 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우연히 마주쳐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트집잡기 위해서 몰래 미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들은 일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교의 규례집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9가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곡식을 자르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이삭을 잘랐고 쭉정이에서 알곡을 빼었고 손으로 비벼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3가지나 규정을 어긴 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자 예수님은 다윗의 예와 제사장의 예를 들려주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피난길에 배가 고팠던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떡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먹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왕인 다윗도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었는데 더 큰 왕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직무상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도 당연히 안식일 규례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되는 대부분의 밀이 로마의 곡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밀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하기 전에 몰래 가서 먹어야 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어겨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은 것은 일반 백성들의 배고픔과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얽매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규례에 얽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뜻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짜 안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보며 형식에 얽매여 정죄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산에 손실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지나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 마비된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손 마른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서 도울 방도를 찾아봅시다. 가만히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맞서지 않으시고 조용히 물러나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행동 지침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과 습관에 얽매여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